오늘은 이제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제가 또 우 박사님의 영역을 좀 슬쩍 넘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 저는 이제 구약 한번 건드렸다는. 그러니까 오늘은 주기도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주의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구약 각자 입장에서 한번 다뤄보는 거네요. 정답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니 재미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송민원 교수님 모시고 무슨 얘기를 들어보나요? 어쩐지 시작하는데 맨날 우리 둘이 서로를 모시는 것 같아. 그렇지 뭐. 근데 나는 구독, 좋아요 그것 좀 해주면 좋겠던데 그거 하면 조금 더 그 유튜브 세계에 이게 살아있더라고요. 네. 뭐 꼭 이거 해가지고 무슨 수입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한번 팬덤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좀 해달라고. 저요? 예.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됐다. 그만합시다. 오늘에서 무슨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제가 또 우 박사님의 영역을 좀 슬쩍 넘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 네, 저는 이제 구약 한번 건드렸다는. 그러니까. 이거 좋죠. 신약 좋죠. 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도 알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구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구약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약이 무슨 말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제 맞아요. 굳건한 믿음이거든요. 네. 네. 구약이 너무 두꺼워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은 신약에 익숙한 관점과 표현만으로 구약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오히려 신약도 잘 이해를 못하고 구약도 이해를 못하게 돼서 구약에서부터 어떠한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왔고 변화되어 온 과정에서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어떤 개념들이 있었는지를 잘 이해해야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오늘 그 얘기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신약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주기도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주의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구약 각자 입장에서 한번 다뤄보는 거네요. 네. 제 흥미진진합니다. 네, 아마 뭐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은 아마 구독하시는 분 중에 없으실 거란 생각이 들고 주기도문을 안 해오시는 분도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거 나 알아. 왜냐면 이게 6개월인가 설교를 했고 우리 교회는 주의 기도를 우리 번역 가지고 하거든요. 네네네. 찬송가 있는 거 안 하고 네. 그 정도니까 사실은 머릿속에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번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역시 그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유일하게 주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된 얘기 같아요. 맞아요. 주기도문의 어떤 맞죠? 그럼요. 제가 얘기하려고 맞는 걸 더 정답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니 재미가 없는데 시작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대로 성도님들과 제대로 나눈 말씀을 나누셨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주기도문은 뭐 중요한 거라고 따지면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할 수 있겠고 모든 구절이 사실은 다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도보다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네요. 근데 사실은 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또 이게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너무나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많은 내용 중에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자마자
바로 설명이 필요한 바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이 정확히 뭐 했냐면 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바로 그 조건절,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요 구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할까? 라고 하는 게 오늘 저의 시작하는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제 앞선 강의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제가 앞쪽에 세례 이야기를 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자 요한의 독특함은 어디 있는가 하면 다 성전에 제물을 싸들고 가서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세례자 요한이 거기 안 가도 된다. 다른 길을 제시했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그런 맥락 아닐까 이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신약에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주기도문 줄줄 그냥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 표현 자체는 익숙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사실 전혀 이상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죠? 드라마에서도 왜 옛날 드라마에서 뭐 너의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뭐 이런 장면도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한테는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개념인데 그렇지. 우리가 이 개념을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봐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 시대 상황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 시대에서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죄사함, 죄의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를 쓰실 수 있는 그 단어의 주어는 구약에서 쭉 보면 그 죄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살라흐. 네, 살라흐.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의 주어는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용서의 주체죠. 네. 그래서 이 죄 용서하는 뭐런 과정에는 제사장이 하는 키페르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키페르. 키페르. 그것을 우리가 속죄라고 사실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키페르 살라흐가 같이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네, 제사장 키페르하고 네. 그 결과 네. 살라흐 되었다. 네.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라고 사실은 번역을 해놨으니까 속죄나 죄사함이나 뭐 우리한테는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철저히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명확하게 구별해놓고 쓰는 것에 의미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키페르를 제사장이 하는 키페르를 속죄로 번역할 것이냐 뭐 다른 말로 번역할 것이냐는 레위기 학자들이 뭐 워낙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거라서 굳이 제가 거기에서 덮을 생각은 없는데 분명한 것은 제사장이 하는 키페르라고 하는 행위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살라흐라고 하는 행위를 분명하게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죄 용서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죄 용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사장이 용서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죄를 사는 건 살라흐고 네, 물론 거기에 도달하는 행위가 그렇죠. 키페르다. 네, 그래서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죠. 네. 그죠?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하시는 과정 중에 제사장의 키페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 죄를 사하시는 과정은 다 속죄 제사를 드리거나 뭐 속건제 뭐 여러 가지 근데 질문들이 있잖아요. 키페르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인지 몰라요 아직? 네,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네, 어원적으로는 그것도 논란이 많은데 피를 바르거나 뭐 이런 거 아닐까? 어원적으로는 사실은 덮다라고 하는 커버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이건 이거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단어가 어원이 어떤 의미라고 해서 꼭 그대로 쓰이는 그렇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가 꼭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어원 자체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거를 또 왜냐하면 덮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린다, 덮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안 보시고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죄를 덮다는 뜻일 수 그렇죠. 있죠. 죄를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논란이 워낙 많아서 그거를 얘기했다가는 뭐 몇 달 동안 그 얘기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겠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살라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를 거치지 않고 요단강의 물세례로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정말 혁명적이고 놀라운 건데 그렇죠. 예수님의 지금 주기도문에서 정말 놀랍고 혁명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야,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 그러니까 앞부분이 더 걸리는 얘기네. 그렇죠. 구약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네. 그 얘기 자체가 그게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걸리네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게 신성 모독적인 행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성경을 잘 아는 통달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 라고 설명해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오리지널인 거지. 네,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신성 모독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설명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이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신학적인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인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마태복음 연결되는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요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1절, 2절 정도까지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서 인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인자, 바로 son of man. 그죠? 자,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킨다. 누가복음에서 인자는 누가복음은 100%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래요. 누가복음에서는 독특한 용법이에요. 누가는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사실 인자는 히브리어에서는 son of man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인간을 나타내는 벤 아담. 네, 벤 아담, 브네하 아담 복수로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담의 자손인 그냥 사람인 거죠, 그죠?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휴먼이 되는 빙이 되는 그렇죠. 사람. 그래서 이 인자는 두 가지에서 가능합니다. 이 구절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표현이고,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될 수 있고, 이 인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표현이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서 일어나라 라고 해서 갔더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 사람들이 무리가 오클러스죠. 오클러스가 보고 두려워하며 첫 번째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이때에 첫 번째 두려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지금 죄 용서하는 걸 보면서 그 죄 용서의 결과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보면서 저게 가능하단 말이야? 라고 사람을 병자를 고치는 게 충격적인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람의 죄 용서가 지금 저 인간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서 그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안드로포스겠네 이거는. 아니요, 토이스 안트로포이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죠. 사람 우리말로는 사람에게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에는 사람들에게. 자, 이게 그래서 재밌는 게 네. 마가가 오리지널이거든요. 마가 네. 보면 2장 1절이 한데 그렇죠. 조 구절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마태가 네. 그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설명을 그 절을 합시다. 설명을 네, 붙여놨네. 네, 예. 이러한 권능을 엑스시아를 이러한 파워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한테 그 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병자의 죄를 사하는 걸 보고 아니 사람에게 이러한 권능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이 인자가 어떤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예.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해서 맞아. 그렇게 봐야지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정말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신학, 죄 사함의 어떤 역사 속에서 저는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쭉 이어져 오는 데서는 그렇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우리는 사실 신약에 익숙하고 주기도문에 익숙하고 예수님의 이런 사건이 예수님의 병자를 고친 일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은 아니 사람의 죄를 용서하다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맞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멍청하게 질문들을 하잖아요. 네? 아니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줍니까? 그래서 70번씩 7번, 예, 뭐 70번씩 7번, 그러니까 총 490번인가요? 그죠? 490번을 용서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왜 하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 들어도. 인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없어서. 용서라는 게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로 가능한 건지 이런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멍청해서가 아니라 충격인 거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로 했던 것만큼이나 그거보다 더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도 어쨌든 요단까지 와야 되고 맞아. 누군가의 어떤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죠? 권위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약 시대에 바울 시대에 나는 누구파다가 결국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네가 너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운동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이어받는 방식을 예수님이 그대로 그걸 답습한 거라면 세례자 요한이 감옥 간 다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거기 가서 지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와가지고 여기서 들어가라 이렇게 그 세례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 세례를 받았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거기서 훨씬 더 나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신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세례 요한의 길을 그대로 그냥 답습하셨다면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그다음에 예수님 이 제자 몇 명들한테 권위를 줘서 니들이 요단강 그 캠프를 지키고 줄 서 있어라. 제가 뭐 캐톨릭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캐톨릭에서 사제들에 의해서 어떤 고해성사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죄가 용서가 되는 거랑 상당히 어떤 비슷한 신학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거 확 넘어서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의 권능을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거를 다시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로 그 권위를 다시 한정시킨 것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종교 권력의 역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꼭 캐톨릭만이 아니어도 그죠? 뭐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권위와 권력들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하는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한정시키다고 한 거는 말 실수죠.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거를 다시 뒤집어서 되돌려 놓는 거죠. 네.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말 자체도 그 자체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 설명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그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예를 들면서 그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평적인 죄의 용서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수직적인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해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수평적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직적인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되게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네.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예수 운동의 중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바로 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그 주기도문 바로 뒤에 나온 설명이 바로 똑같은 얘기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과실이라고 해놨네. 네, 어디가 개역개정이에요? 이건 뭐 옛날 번역일 거예요. 그렇구나.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라. 수평적인 것이 수직적인 죄 용서에 선행한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과한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수직과 수평 죄 용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서로 용서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서로 잘못한 사람들끼리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손 교수님한테 잘못했으면 손 교수님 용서하는 이 차원만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의 부족함 저 사람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서로 다 덮어주고 봐주라는 거예요. 봐주라.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그 아까 가져온 본문 마태복음 9장이 마가복음 2장 병행 구절인데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하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용서해줬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더 이상 죄인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대해서 데리고 온 거거든. 중풍병자를. 그러니까 그 데리고 온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한테 너 죄에서부터 놓여놨네. 너 죄의 굴레에서 해방됐네. 너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너를 죄인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대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주의 기도에선 서로 용서하는 얘기를 한다면 아까 얘기한 마가복음 2장 마태복음 9장에서는 좀 부족함,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연약함을 너그럽게 그런 굉장히 좀 확대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같은 경우 제일 유명한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거 하다가 안 해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찬양이 사실 되게 아름답고 멋지잖아요. 그죠? 성가로 부르기 너무 좋고. 맞아요. 그 예배 끊을 때 하면 좋아요. 되게 멋있고 웅장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건데 이제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핵심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딱 다시 그걸 보니까 가사에 다 요약해놨는데 뭘 빼놨냐면 서로 용서하는 그 부분을 싹 빼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해 주시고 다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구원하소서. 다른 건 다 그대로 썼는데 그 부분을 빼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 예수님께서 수평성을 강조했는데 우리는 받아들이기에 그냥 우리 먹을 거 주시고, 그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안 들게 해주시고, 나한테 악에서 나한테만 뭐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게 제일 어려우니까, 그죠? 네. 야, 그 노래 이게 작사한 사람이 음료를 맞추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줄이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뺀 건데, 그죠? 뺀 건데 아쉬워. 그 뺐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주기도문의 노래를 만든 사람의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나의 죄가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게 중요한 거지. 너무 당연한 거지.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필 그걸 뺐어.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되게 아쉬워요, 진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 이 만들어놓고. 노래로 계속 부르다가 안 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정확히 그것 때문에 맞아요. 걸려가지고. 네. 음악사님 교회 가지고 그거 설교하려다가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다 아는 얘기. 자, 근데 제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게 그냥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평적인 죄의 용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직적인 죄의 용서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죄인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죄인의 상태에서도 우리가 만달란트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기도문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에 관련돼서 요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사실은 이게 신약에 익숙한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지를 사실 눈에 안 들어오는데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죠. 네. 구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와, 이게 놀랍구나. 네. 아, 예수님의 이 가르침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이구나 하는 것이 더 다가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죠. 구약에 그런 사상이 없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죄 사함의 개념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성전이 그런 식으로 하면 성전과 종교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 말씀 자체가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교회라는 데가 용서가 없는데 어떤 면에서 저는 이걸 어떻게 설교를 멋지게 만드냐는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의 제일 중심이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느냐가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한 번 잘못하면 한 명 관계 틀어지면 용서가 없어요. 그런 데서는 좀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눠도 좋은데 하여튼 뭐 그런 건 보는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송민훈 교수님이 구약의 세계에서 이어서 신약까지 나와서 한 걸음 이제 신약에 발을 내디뎠는데 선을 넘어서 죄송합니다. 그 선을 넘는 첫 번째 얘기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주의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요약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우리 교회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